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등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로 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의와 믿음과 담대함으로 얻은 승리. 아마샤가 군대를 일으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 군대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스라엘 용병을 사서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하셨죠. 이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 우상숭배자인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미 여호사밧 조상 밑에 있었던 그 아들인 여호람 그 시대부터 또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음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옳지 않다. 만약에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실패한다는 거죠. 패배. 이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얻는 교훈이지만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인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9절 아마샤는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돈을 이미 주고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주실 수 있나이다. 이 아마샤를 잘 보세요. 이미 지급한 돈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죠. 이미 돈을 줬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돈은 줬고 이 전쟁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기서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돈도 잃고 군사력도 잃는 것이다. 손해잖아요, 손해.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 아마샤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이죠. 이 아마샤와 같은 생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인간적인 계산이 빨라. 이건 나에게 손해야. 손해죠. 돈도 잃고 군사력도 잃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관점 틀려. 걱정하니까 선포하는 거 보세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전쟁에 나가서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수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떤 것이 이익이죠? 어떤 게 더 진짜 손해인가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것 이것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여기서 아쉬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마샤가 돈을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이기 전에 전쟁을 할 생각을 가졌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당장은 군사력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싸움에 어떻게 이겨야 되지? 전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이 아마샤. 그 성경에 그렇게 열왕 왕들의 있었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는데,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말이 몇 있다.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나 이 아마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영적 싸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인가,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돈을 잃어버린다. 군사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승리의 관건은 재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낸다,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악을 제거하고 의를 지키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아멘.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얼마든지 더해 주실 수 있어요.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죠.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머리를 써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복잡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이 많지 않아요? 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지만 될 대로 되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부족하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악을 끌어 당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라도 좋으니, 불법이라도 좋으니 이렇게 끌어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자. 10절 12절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는 거 소중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죠. 네, 잘한 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정직한 모습이 아직은 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악을 행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외쳤죠. 당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는 죽였잖아요.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듣기 싫은 나의 결정을 당신이 뭔데 이렇다 저렇다 하나, 뭔데 판단해 하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하고는 아직까지 좀 다르네. 나중에 이제 좀 변질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잘못을 책망해 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언제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요.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간다. 다시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게 잘못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잘라서 보내야 돼요. 이런 게 진정한 해결하는 거. 버려야 돼요. 손해가 돼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진정한 해결이네요.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유다 사람에게 지금 돌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이스라엘 군대 이상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대. 심히 분노했다. 이게 지금 분노할 상황인가요? 돈을 받고 참여했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가라면 좋은 일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싸운다는 건 자기네들이 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받고 그냥 돌아가라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분노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분노하였다. 아주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심히 분노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건 악한 사람들이구나. 좋아야 될 상황에서 심히 분노하고 자존심 상한다는 건가?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서는 안 된다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분노, 분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는 겁니다. 분노와 분냄은 절대적으로 육체의 일입니다.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죄악이에요. 악한 사람의 특성이라고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와 있잖아요. 노함과 분냄은 악입니다. 악의, 악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도 분냄 이게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냄은 악입니다. 32절로 에베소 4장 32절로 이어지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분냄, 화를 내는 일 버려야 될 죄악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 보니까 이건 화의 근원이구나. 제거해야죠. 당연히 이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냄과 화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화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 유다가 누구예요? 형제들이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화를 누구에게 화를 내?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는 경우는 별로 드물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단 말이지. 이건 아주 옳지 않은 일이죠.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자꾸 정당화시키지 말고요. 오늘 이 아마시아의 상황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냄이 결국 13절로 이어지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악한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이 분노는 반드시 악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분노가 결국 죄악의 본성이었음을 알 수 있죠.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돌려보낸 일이 뭐 이렇게 분노할 일이고. 그래서 유다 성읍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어. 그러니까 분노의 결과가 뭐다?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살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에서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분냄과 미움은 같잖아요. 같아요. 분냄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게 곧 살인이라고. 결국 사람을 죽였네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요. 우리 마음속에 분냄. 화가 날 수도 있죠. 절대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죠. 마귀로 틈을 타게 된다고. 마귀가 분노의 냄새를 너무 잘 맡거든. 죄악의 냄새를 맡아요.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해를 당했네요. 아마샤가.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를 알 수 있고요. 또 선지자를 통한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성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유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돈까지 주고 끌어들였다고 돌아간 데도 싫다고 하니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전쟁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얻는 교훈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절대 멍해를 매지 말라. 절대 진리고요. 잠언서 13장 20절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요. 손해보잖아요. 이 3,000명, 이 아마샤의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죄 없는 백성 3,000명이 죽어나가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한순간의 판단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걸 잘 묵상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 아마샤의 잘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숫자가 작다 하는 걸 생각하고 군사력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유다의 약점을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다가 강성했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고 해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고 해도 감히 유다를 공격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군사도 30만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들을 끌어들여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허약한 점을 보였잖아요. 약점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공격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저희 아마샤가 하나님보다도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들어오죠.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보다는 무슨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요,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가지지 못했으면 어때요? 소유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패배의 원인이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피곤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감히 덤비질 못해요. 유다의 하나님이 보세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의 왕들에게는 감히 주변 나라들이 덤비질 못했어요. 덤비질 못했다고요.
유다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교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공격받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무엘상 요나단과 다윗을 묵상하게 되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가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14장 6절에 보면 3상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멋있죠, 이 요나단. 승리했지 않습니까? 뛰어들어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기잖아요. 단 두 사람이 가는데도. 그 다음 이게 3상 17장 47절로 이어지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젊은 소년들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절대 진리죠. 그런데 아마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 기록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요나단과 다윗의 기록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다윗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읽고 배워야 돼요.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승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기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11절 12절 악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전쟁에 임한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고 11절에 주목하게 되죠. 11절에 아마샤가 무엇을 내요? 담력을 내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돈을 주었고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군대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잃어버렸고 또 전력의 손실을 보게 되었잖아요. 10만 명이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돈과 군사력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뭘 얻었다? 그 대신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군사력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가치 있는 것이 용기다. 담대함.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10만 명, 돈을 주고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끌어들인 이유는 그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일단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채워보지? 돈으로 채워볼까? 군사력으로 채워볼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고 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죠. 이 용기와 담대함을 돈으로 살 수 있나? 군사력으로 살 수 있나? 이게 교훈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질병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병들어 죽을까 봐 벌벌 떨잖아요. 솔직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이 험한 세상을 어째 살아갈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뭘로 채울 것이냐 이거. 세상은 강합니다. 악은 강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어디서 담력을 얻을 것이냐? 이거 뭐 아주 분명하네. 의와 믿음 잘 정리하시죠. 우리. 의와 믿음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자.
우리가 모든 것을 악을 버려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아멘. 이거 참 얼마나 확실합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우린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뭘 두려워해요. 죽으면 천국이고 뭐. 부활을 믿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나라 어찌할 고 사람의 나라 어찌할 것이냐? 담대하죠. 담대하죠.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이 된다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담대함은 인내로 이어지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다 나오네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뒤로 물러가죠? 두렵다. 두렵다. 두려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전진에 전진. 두려울 거 없어요. 다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큰 상을 받는다. 진리고요. 그러면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찾아온다고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마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아무리 해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할 때 담대함이 오는 거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잘 묵상해 보고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대승했죠. 여기 세일 자손 나옵니다. 세일 자손은 에돔의 후손이죠.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왜 공격했나? 역대하 21장에 나와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사밧 때는 다 복종하고 조공 바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니까 다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그걸 다시 지금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의의가 있어야죠. 여호람 때 우상 숭배해서 떠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상을 버리고 의의 삶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 믿음, 담대함, 승리의 관건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샤의 어리석은 모습,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현실적인 판단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하에 살아가는 아마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낸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가 비록 돈을 잃어버렸고 군사력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와 믿음과 탐욕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용기,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어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